쓸개를 떼신 분들이 좀 되대요. 네. 아니 본의 아니게 그런 광고가 나가게 돼가지고 오셔서 몇 분 이야기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쓸개 없는 분들 모여서 개라도 하나 묻자고 그런 얘기 했는데 뭐 죽을 병이 아니니 주님의 은혜로 잘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화면이 나오죠. 네, 오늘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 우리도 삶 가운데서 선택을 많이 하며 삽니다. 아주 작은 것을 고를 때도 심사숙고하시죠? 네, 웹사이트에서 인터넷 온라인 쇼핑을 하신다거나 할 때도 리뷰도 한 번씩 봐보시고 상품평이 어떤지도 보시고 당근마켓에서 중고거래 하실 때도 판매자가 몇 도 정도 되는지 사기를 치는 사람은 아닌지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물건을 고르셨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 선택이라고 하는 이 행위는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정보를 총동원해서 가장 만족스러운 선택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네, 그 선택해야 되는 것이 귀하면 귀할수록 어떻습니까? 더 심사숙고합니다. 조창기 형제님 많이 심사숙고하셨습니까? 네. 일말의 이 주저함도 없이 그 심사숙고의 결과가 우리 또 서혜은 자매님이라는 게 너무 또 복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그 대상이 정말 귀하면 귀할수록 더 심사숙고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엇들이게 되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조그마한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그렇게 마음을 쓰는 것이죠. 그러하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선택하셨다 했을 때 그 선택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그분이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대충 이렇게 막 뒤적뒤적 하다가 이렇게 탁 골라가지고 이거 뽑혔네 이렇게 선택을 하시지는 않았겠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사숙고하신 끝에 선택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선택한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안목이나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안목과 수준은 더 말이 무엇하겠습니까? 그분이 최고로 지혜로우시고 최고로 긍휼하신 그 안목으로 바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인데요. 로마서 9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좀 빠르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네, 성도님들 제가 방금 본문을 읽어드렸는데요. 그곳에 하나님의 택하심의 한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 이삭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한 일도 악한 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중에 있는 두 아이, 리브가의 태중에 있었던 에서와 야곱 중에서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야곱을 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과연 불의하실 수 있느냐? 또는 그분에게 지혜와 정보가 부족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실 수 있느냐? 우리가 앞서 잠깐 생각해 봤지만 그럴 수 없다라고 로마서 기자도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선택은 완전한 선택이요, 그분의 선택은 최고의 선택이요, 가장 현명한 선택이시다. 왜? 그분은 가장 뛰어난 안목과 수준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에서와 야곱이 어떤 선과 악도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을 받은 이삭은 의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탄생한 모든 사람들은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이미 성경이 선언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했을 때 이삭이 더 낫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가? 둘 다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주권적으로 선택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요? 내가 남들보다 좀 잘 믿어서, 또는 내가 특별한 결단을 했기 때문에, 또는 내가 인생의 어떤 위기를 겪고 마음이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인가? 정말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을 때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그죠? 내가 믿음으로 결단했잖아요.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예수님을 선택하겠노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믿어가면서 보니 더더욱 내가 선택한 게 아니구나. 누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게 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나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내 세상 친구와 어떤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나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요, 저보다 더 인격적이고 착하고 성실한 분들 드물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못 만나겠는데 하신 분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저는 교직생활 하면서 많이 만났습니다. 와, 정말 훌륭하시다. 인격적으로나 어떤 실력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그런 분들 많이 만났어요. 그분은 근데 하나님을 믿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법 없이도 살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과 내가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길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저분은 그렇지 않은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없어요. 결정적인 차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그분의 최선이라고 택해 주신 것입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봤을 때는 우리를 왜 선택했는지 사실 솔직히 양심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죠. 그게 어떤 면에서는 참 정직한 반응일 수 있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 선택은 최선의 선택이다, 최고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지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저로 하여금 대단히 어처구니 없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최선의 선택이라니, 나란 존재가.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참으로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면에서는 그런 말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최선의 선택이라고? 그러니까 내 스스로는 나를 최선의 선택이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좀 껄끄러운데, 약간 좀 이렇게 뜨거운데,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고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택하심을 입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자랑할 것이 사실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뿐이요,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저 바깥 세상에 있는 내 친구, 내 동료보다 내가 더 나을 것이 없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로마서 아까 13절까지 보셨을 텐데요.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의 선택에는 어떤 불의하심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대상은 이삭이나 야곱처럼 약속의 자녀로 택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집트의 바로처럼 그분의 진노를 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릇으로 선택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선택은 때때로 잘못될 수 있습니다.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나 더 못한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럴 수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가 바로 다름 아닌 나란히. 하나님 뭔가 잠깐 잘못 선택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좀 되묻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는 많이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럴만 해서 그랬다는 것이에요. 이 지금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그 말씀 구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럴만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럴만해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이 그렇게 봤다면 그게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봤다면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럴만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대단히 놀랍다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이어서 이제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오죠. 우리가 이 진흙을 이겨서 그릇을 만드는 곳에 가면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겨서 막 이렇게 돌리면서 그릇을 만듭니다. 근데 만들다 보면 모양이 어때요? 자기 마음에 안 들죠, 그죠? 그러면 확 부숴가지고 다른 걸 또 다시 만들어요. 또 모양을 이렇게도 만들었다가 길쭉하게도 만들었다가 넓게도 만들었다가 무엇이든지 그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그릇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뭘 할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뭘 할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성도님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실 때 나를 구원의 그릇으로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나를 심판의 그릇으로 선택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의 그릇으로 선택하신다면 과연 우리 힘으로 그 운명을 면할 수 있습니까? 우리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을 딱 하셨는데 그 피조물의 운명을 면할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결단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무엇으로 선택을 받았습니까? 구원의 그릇으로 선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그 뒤에 1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보면 오늘도 어떤 형제님께서 이 부분을 예배 시간에 인용을 해 주셨었죠. 21절부터만 잠깐 보겠습니다.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릇은 우리다. 2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심을 받은 자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이방인에 속하였고 멸망당해도 아무런 항변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를 보이기 위한 그릇이 아니라 긍휼을 보이기 위한 구원의 그릇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선택은요 언제 이루어진 것입니까?
창세 전에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창세 전에 이 세상의 첫 페이지가 쓰여지기도 전에,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 선택의 행위에는 그 누구도 우리는 개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어떤 선이나 악을 보여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심 안에서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녀됨을 그분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기 위한 시작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에베소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구절 또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310페이지.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했어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못해서 예정하셨대요? 기쁘신 뜻으로 예정하셨대요? 기쁘신 뜻대로. 자,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그래, 그러니까 숫자는 좀 맞춰야 되겠는데 한 자리가 비네. 그 선진이 여기 하나 넣을까? 좀 못났지만 숫자는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 숫자 맞추기식으로 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 아쉬운 대로 자리가 비니까 마지못해서 하나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꺼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으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이 세상과 공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이미 끝난 사건입니다. 이미 예전에, 뭐 시간이라는 말이 좀 무색한 그 어느 때에 이미 끝난 사건이고, 그 이후에 세상이 시작되고 나서 하나님의 타임라인에 따라서 택하심을 받은 자리 이 세상에 나고지고 한 거예요. 자기의 때를 만나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치고 태어나고 쓰러지고, 그렇게 인류의 역사가 지금까지 반복되어 오면서 그분이 택하신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예.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운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재물 운세, 건강 운세, 출세 운세, 뭐 명예 운세,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용하다는 집들을 찾아가면서 살펴봅니다. 그 누구도 사실 어려운 집에 태어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예? 다 잘 살고 행복한 집에 태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태어나고 보니까 그 집이 어떤 집이에요? 네, 우리 집이었어. 제가 저희 집을 지금 이렇게 뭐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저희 부모님은 참 따뜻하고 경건한 분이셨습니다. 예. 태어나고 보니까 그 집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운명이다 부르는 거예요. 내가 바꿀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운명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나는 전생에 재벌집 아들이었을 거야, 아무리 믿어봐도 현실이 달라집니까? 바꿀 수 없어요. 운명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내가 주어진 상황 안에서 좀 더 나은 뭔가가 있을까 하는 그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점쟁이도 찾아가고 타로 카드 점도 보고 뭣도 보고 오늘의 운세도 보고 뭐 12지 뭐 쥐띠는 오늘 뭐 물을 조심해라 뭐 어쩐다, 이런 이야기들을 찾아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가 알기로 이 중에 재벌집
자제분은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내 운명이 재벌집 막내 아들로 태어날 운명은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운명이었다 하는 거, 이거 아무리 내 사주팔자에 재물운이 탁 트여 있고 결혼운, 명예운이 트여 있는 거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하실 수 있겠나요?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인 거예요, 운명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결정 나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운명이었네? 이거 그 태어난 순간에 압니까, 모릅니까? 누구도 모르죠.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순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보니, 사후에 내가 구원을 받고 나서 보니 내가 택하심을 받아서 이렇게 구원을 받은 거구나, 내가 깨달은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이런 얘기하면은 이거 여담입니다만 가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형제님, 그러면 하나님한테 택함을 못 받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 못 받습니까? 원칙적으로는 못 받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합니까? 그게 뭔 얘기랑 똑같은지 아십니까? 요 물컵 위에 여기에 천사가 몇 명 앉을 수 있을까요? 아시는 분? 아무도 몰라요. 요 물컵 여기 모서리 부분에 옛날에 중세시대에 그런 거 갖고 싸웠어요. 스콜라 철학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답을 낼 수 없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런 가정하에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그거 못 받아요. 그거는 원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근데 누가 알 겁니까? 하나님 마음속에서 창세전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나는 어땠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운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놀랍고 감사하고 사실 섬뜩한 부분이에요. 섬뜩한 부분이에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결국은 뭡니까? 결과적으로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제게 나을 뻔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섬뜩한 부분입니다. 사실 정말 살 떨리는 부분이에요. 왜?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이건 선택할 수도 없어. 우리가 어떤 집에 태어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실 성격상. 근데 우리가 알고 보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운명이었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큰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구원받게 되리라는 이 선택이 이미 시간이 있기도 전에 결정되었다는 것. 나라는 존재가 있기도 전에 그렇게 은밀하게 모든 것이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아주 운세가 아주 그냥 탁 트인 분이시네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이 없고 부족하고 못나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 지체가 참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운명이 이미 시간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면, 그리고 그때 그 하나님의 최선의 선택의 결과가 바로 저 지체라면, 그리고 저 지체 앞에 앉아있는 나라면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냐 이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마주 보시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뭐 손을 잡을 수 있으면 잡으셔도 좋겠습니다. 네. 내가 오늘 귀인을 만났습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네, 당신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네, 선택받은 분들이에요. 정말로. 정말로. 네, 좀 세게 잡아주세요. 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정말 아득합니다. 정말로. 우리 잘 의식하지 못하고 살잖아요. 솔직히.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란 존재가, 아니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것과
뭔 얼토당토하는 뭐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거두신 기적,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이 그냥 믿어져 버려. 그냥 믿어져 버려 그냥. 아니 20세기, 21세기 현대 첨단 과학과 그 하에서 그 공교육을 받은 우리가 이게 믿어져 버려 그냥. 이게 뭔 일이에요 이게 도대체. 네. 믿어질 수가 없는 일들이 믿어지고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을 갖다가 주님으로 부르면서 섬기고 있어요. 이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단단히 홀렸거나, 진짜 아주 단단히 홀렸거나, 아니면 진짜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거 진짜 다 거짓말이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그 진짜 솔직한 말씀 아닙니까, 그죠? 네. 아니 저기 뭐 꽃보러 나가셔야지. 오늘 일요일 오후에 이게 뭡니까 지금 앉아가지고. 예? 근데 이거 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이게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하찮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스스로를요 너무, 특히 우리 한국적인 정서는 이 겸손의 미덕을 정말 엄청나게 크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동양인들이 외국에 가서 적응을 못 한대요. 외국인들은 뽐내는 문화잖아요. 그죠? 네. 프라이드를 갖고 자랑하는 문화인데 우리 막 겸양의 덕을 너무 내세우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하찮게, 우리가 벌레만 또 못한 죄인이라는 표현 씁니다. 제가 왜 그 표현 쓴지 이제 너무 잘 압니다. 그죠? 근데 그 생각만 하시면 안 돼요. 네. 우리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 택함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는 얼마나 존귀하냐 이거예요. 이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냐 이거예요. 이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내가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않든, 공감하든 공감하지 않든요, 상관없이 이곳은요 이미 뽑고 또 뽑은 무리가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것도 창세전에 만대전에.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자꾸 스스로 병자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항상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만 바라보는 시각이 과연 합당하겠냐 이거예요. 교회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저런 불평 내어놓기는 참 쉽습니다. 물론 제가요 여기서 그런 모든 문제들을 그냥 다 덮어놓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저 원래 그런 성향 아닌 거 아시잖아요. 잘 아시죠? 그런 얘기 하자는 거 아닙니다. 근데 기본적인 시각에 대해서 얘기하는, 기본적인 우리 디폴트 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본적인 우리의 시선이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보냐면, 옛날부터 문제 많은 교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죄인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그래. 하나님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지,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모양이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니까.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쓰는 것이요 좀 자조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고, 마치 교회를요 어떤 문제와 투성이 집단인 것처럼만 바라보려고 하는 시각, 그 시각 항상 좀 괜찮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가 좀 겸손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시각이 정말로 창세전에 만대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거룩하고 정결하며 만무리에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택하심을 받은 무리에게 합당한 표현이냐 이거예요. 제가 이 일을 제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라 이겁니다. 죄인들의 모임, 맞죠? 병자들의 모임,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이 영광스러운 교회만 바라보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참 시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계속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만 보여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미 심리학에서도 낙인 효과라고 어느 정도 입증이 된 효과입니다. 낙인 효과. 낙인을 찍어버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요 문제를 일으키는 애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문제하다 낙인을 찍으면
무슨 일이 학교에서 터지기만 하면 누가 원인인 것처럼 생각이 돼요? 걔가 원인인 것처럼 생각이 돼. 왜? 얘는 이미 문제가 많은 애로 낙인이 찍혀버렸으니까. 어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그런 시각을 기본값으로 가져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최선의 선택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회에 대해서 최선의 선택의 결과물. 우리 사람들의 선택은 틀릴 수 있지만,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부족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불의하시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셨습니다. 바로 그 후회하심이 없는 부르심의 결과가 우리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로서 우리 스스로를 마치 병자처럼 생각하기만 하는 것은 조금 부족한, 우리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에 어울리지 않는 시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나는 병자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항상 이렇게 바라보는 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어떤 부작용을 가져오는가. 내가 죄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거나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뭔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가운데서 빠져나오고 승리하는 삶을 향해서 내 발걸음을 내딛는 것보다는 그런 나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고 악하고 병든 이 상태로 나의 그런 영적인 무기력증을 합리화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병자니까. 이 교회는 원래 병들었으니까. 죄인들이 모인 곳이니까. 원래 그래. 원래 그런 거야. 그것은 택함 받은 자들에게 합당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교회에서 뭔가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교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멀쩡하지? 병든 곳이 없나? 또 교회 안에서 뭔가 이렇게 막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하면, 시도하려고 하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자아가 살아갖고 팔팔되지? 아직 안 죽었네? 글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방금 서로 당신은 기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라고 인사 나누셨죠? 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만대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면요, 우리는 적어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딘가 모르게 아파 보이고, 뭐 육신이 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연약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사연이 있고 그런 상태여야만 이 교회라는 공간에 더 부합하고 어울리는 자처럼 여겨지는 분위기라면 그것이 과연 맞는가? 그런 일을 겪은 것이요,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 의도를 아시죠? 예. 우리 삶에 그런 일들을 피할 수 없어요. 인생이란 게 그런 거예요. 운명이라는 게 그런 것이고. 누가 나쁜 일을,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살다 보니 그런 일이 일어나고 힘들어지고 어렵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그런 분들을 보듬고 위에서 기도하고 함께 눈물 흘려야 되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 공간에 어울리는 것처럼, 그게 이 공간에, 이 교회라는 곳에 표준인 것처럼 바라봐지는 것은 다른 문제인 거예요. 제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왜요? 우리는 창세전에 만대전에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선택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겁니다. 우리 그런 패배적인 마음, 나약한 마음, 그런 마음들을 불어넣는 존재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간파해야 돼요. 그게 진짜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암담한 현실 속에서 그 상황을 극복하고 더 나은 세계를 이렇게 열기 위해서 그 주인공들이 이제 처음엔 평범한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선택된 존재라는 것을 딱 자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확 바뀝니다. 그죠? 확 변화해가지고 그전까지 평범한 삶을 살던 사람이 갑자기 내가 선택된 존재라고? 그러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고 그 주변의 상황들을 바꾸는 그런 스토리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영웅서사 보면 항상 그래요. 평범한 삶을 살던 누군가가 자기가 선택된 존재라는 걸 딱 깨달으면서 각성을 딱 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가 이렇게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없는 이야기를 갖다가 가지고 와서 우리 내면에 끝을 알 수 없는 진정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도를 아십니까?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누구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 자리에 모여 계신 분들이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받은 존재로서 분명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여전히 나는 죄인이기만 한 것인가? 여전히 나는 병자이기만 한 것인가? 여전히 나는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무익한 자이기만 한 것인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음에도 그렇다는 것입니까? 내가 선택을 받은 존재임에도 그런 것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예? 받은 것입니까? 안 받은 것입니까? 아이러니하잖아요, 대단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잘못되신 것인가? 아니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시그니처 표현이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의 신앙 패러다임을 진단해야 됩니다. 나는 병들었으니까. 아니요. 나는 선택받은 존재예요. 교회는 문제투성이 죄인들이 모인 곳이니까. 아니요. 만물을 복종케 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는 지금 내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으니까. 무기력하고 나는 무능하니까. 아니요.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을 우리 안에 주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패러다임을 진단하고 혹시 나를 이 낡은 무기력한 껍질 안에 가두는 그 존재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우리는 이 껍질을 깨고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여러 껍질들이 있어요. 병자의 껍질, 죄인의 껍질, 무기력의 껍질을 깨고 나오지 못한 채 그 알 속에서 그 달걀이 알 속에서 썩어서 이렇게 골아버린 거 보셨죠? 그렇게 들어가고 있다면 내가 누구인지, 내 운명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대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깨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이에요. 작정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미 그 복을 넘치게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한 줌도 안 되는 이 나만의 세상 속에서, 나만의 이 생각 속에서, 나만의 경험 속에서 갇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택과 성경을 혹시 불신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선택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선택했다면요, 희망이 조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조속간에 변한다대요.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내가 내 의지로 선택한 것이라면요, 좀 희망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앉혀놓고 우리를 교회 삼으셨다면 이건 아주 희망이 넘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그런 어떤 패배적인 마음이나 그런 것에 갇혀 있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요, 그럴만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할 만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뭔가 선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주를 초월하신 그분의 능력과 신성 안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구원할 만했기에 우리의 영혼을 선택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을 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세상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내 주변의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선택된 사람이라고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대함에 있어서 선택된 자임을 의식하시고 서로를 존중하고 화평 가운데 하나님이 맡기신 선한 일들을 힘있게 도모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영광스러워졌고 또 앞으로 영광스러워지기 위해 택함을 입었습니다. 교회는 이기고 또 이기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문제만 보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문제가 100개가 있든 1개가 있든 그것만 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100개가 있든요, 1개만 있든요, 그것만 봐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낙인 효과라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존재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게 되었는가? 기이한 일입니다. 이 시대의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가르침을 보십시오. 기독교의 가르침을 정말로 그 정수를 보게 되면요, 정말 제가 아까 홀렸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정말 우리 인간 이상의 초월적인 존재가 계시지 않고선요, 이 가르침을 따라서 살기가요 대단히 어려워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진화된 존재이고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만인을 향한 만인의 투쟁을 하고 있는 존재라면요, 이것은 우리의 생존에 참으로 부적합한 가르침만 잔뜩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거짓말하지 말래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랍니다. 어떻게 이 책이 지금까지 살아남았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 자신의 운명을 걸고 오늘도 아프리카로, 저 중동에 지금 폭탄 팡팡 떨어지는 그곳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홀렸든지 아니면 정말 전능하신 존재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그분의 일을 대신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안에 정말 아무것도 없다면 이 기독교는 진짜 끝났어야 맞다 이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분석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떻습니까? 여전히 교회는 살아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존재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 교회가 지금 존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다면,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벌써 흩어져도 한참 전에 사라졌어야 될 그러한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 말씀, 이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힘있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감사합니다. 교회는 누구의 몸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모든 살아있는 입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일한 참된 아들, 그 아들의 몸된 교회, 이 교회를 과연 누가 비방할 수 있으며 누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 누가 이 교회를 대적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불이 그를 사르실 것입니다. 그 누가 이 교회를 비방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의 혀를 썩게 하실 것입니다.
누가 이 교회를 향해서 이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명의 뿌리까지도 흔들어 버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가볍게 여기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모임이라고요? 그럼 죄인들의 모임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된단 말입니까? 그럼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병자들이 모였다고요? 우리가 치료받은 지가 언젠데요? 다 거듭나셨잖아요. 더 이상 아직도 병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사복음서에서 치료해 주신 병자들이 다시 병이 걸렸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즉시 치료함을 받고 그 뒤로 온전한 몸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거나 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낮추어 말하는 것이 마치 겸양의 미덕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말세에 정말 이 세상에 광범위한 가치의 전도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올바른 것을 올바르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보시죠. 이 세상에 성이 몇 개예요? 2개예요. 남자랑 여자.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시죠? 근데 저쪽 바깥 세상에서는 한 500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500개. 네, 뭐. 한 10개만 해도 봐주겠는데. 네. 더 이상 옳은 것을 옳은 것이라 말하지 못해요. 틀린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해요. 광범위한 가치의 전도 현상이 이 세상을 뒤덮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성전환을 한 여자 권투 선수가, 근데 남자였던 여자 권투 선수가 여자 권투 경기에 올라와가지고 복싱을 하는데 한 대를 맞았는데 상대편 여자 선수가 어때요? 아, 이걸 나 잘못하면 죽겠구나. 금메달이 지금 문제가 아니네. 기권해 버렸어요.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근데요, 그런 어떤 이 세상의 경향이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 안에도 스며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용맹한 모습이 교만함으로, 분별력 없는 것이 분별력으로, 비겁함이 겸손함으로, 소심함이 절제로 둔갑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잠잠한 것이 보통 미덕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마땅히 외쳐야 할 때도 입을 다무는 것을요, 미덕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땅히 외쳐야 할 때 입을 다무는 것은요, 비겁한 것이지 절제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가치의 전도 현상이 세상에서만 횡행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눈에 딱 드러난, 누가 보더라도 틀린 것을 옳다고 말하는 것들 외에도 아주 간사하게 교묘하게 이 교회 안에도 그런 것들이 스며들어와서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지 못하고 그런 것을 틀렸다고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된다면 그것은 택함받은 자들의 무리로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이게 정말 더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무리로서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르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맞다라고 끝까지 외칠 수 있어야만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로서 원수 사단 마귀에게 속지 않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신앙의 경건과 신실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딘가 모르게 병들고 연약해 보이는 모습은 마땅히 긍휼히 여김을 받고 마땅히 기도받아야 되는 모습입니다만 그것이 신앙의 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틀렸습니까? 맞죠? 그것은 경건도 겸손도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마땅히 긍휼히 여김 받고 기도받아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것이 신앙의 표준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우리를요 계속 어떤 왜곡된 관점과 시각으로 몰아세우는 우리의 참소자 사탄 마귀의 간사한 괴계를 간파하는 것이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선 분별력인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분별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요 발휘할 수 있습니다. 왜요?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사단 마귀에게 휘둘려가지고 그 사탄 마귀에 놀아나면서 어둠과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이
희미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언제 시작됐습니까? 창세 전에, 시공간도 심지어 생기기 이전에 그분이 기쁘신 뜻대로 품으신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자부심을 주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잘나서, 제가 교만해가지고, 제가 당당해가지고 이렇게 강단에서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을 정말 이 진심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패배자처럼 우리 고개를 숙이고 이 세상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전진하는 것과 용기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승리자의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을 틀어막고 우리의 마음을 패배로 얽어매려고 하는 사단에게 성도님들 승리를 선포하시고, 내 존재가 벌레만도 못한 죄인, 병자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승리자, 건강하게 치유받은 사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거하시는 그 성전으로서 그분의 모든 능력과 은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존재임을 아시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라도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요, 그럴만해서 선택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정말 그럴만한 상황이었나요? 네,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자신을 볼 때 내 스스로 잘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면 우리도 우리가 할 만한 상황이어서 승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승리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택하심에는 결코 부족함이나 후회하심이 없다는 사실을 의지해서 오늘도 승리를 선택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크신 능력은 내 안에 있지 않고 오직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